사무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장에 나온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우리가 사람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또 그 지배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나 가치관은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성도로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은 눕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의롭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행위를 사실 하나의 핑계거리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게 본래의 의도, 목적입니다. 여기 20절에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그리고 여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다른 나라들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이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인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지금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이거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화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스림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거거든요.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삶을 말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죠. 자기의 모든 힘과 경험과 능력, 자원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입니다. 말을 어떻게 포장하든지 간에요. 결국은 근본 목적, 마음 깊숙한 것에는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거창하게 막 외적으로 드러내놓고 뭐 하는 많은 일들 하는데, 말로는 자기가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음 중심에는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행위들 자체를 잘못됐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성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초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에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 또 뺏기고 뭐 이런 사건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사무의 두 아들 행위 뭐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고,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싸우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훨씬 더 좋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보다 인간 왕의 다스림 받는 것이 훨씬 좋게 보여서 뭐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더 좋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갈 때는 교회 다니구나, 믿는 사람인갑다 그러는데 예배당 나와서는 다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하게 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 안이나 밖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원론적으로 이 가치관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딱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도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뭐. 그런데 기대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그렇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좀 자기보다 좀 다른 그런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자기들보다 더 못하게 살면은 뭐 실망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게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자기 중심으로 또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이게 요청을 한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 안 하셨고 사무엘도 기뻐 아니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근본 원인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전쟁 전문 지도자인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앞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이 볼레스카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지도자로 왕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또 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진단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하게 된 거죠. 의사들은 증상을 듣고 진찰도 합니다만 증상을 듣고 질병이 뭐다 짐작을 하고 또 진찰이나 검사해가지고 처방을 내리는데 그 진찰 또 검사에서 잘못하게 되면 처방 당연히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기침했는데 감기라고 감기 약만 줬습니다. 안 낫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신종플루 해가지고 그게 타미플루 처방해서 먹었으면 딱 끝날 일을 아무도 내과 의사들이 몰라가지고 처방 잘못한 겁니다. 엑스레이 찍어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니까 급속하게 터져서 폐렴을 방해하고 한 건데 정확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이 처방이 내려져야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지금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고 여기 쭉 오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 왜 졌을까? 언약궤 갖고 오는 승리, 그게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돕지 아니하고 지도록 이 놔둔 원인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교를 떠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뭐였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우리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현상보다 무엇이 그 문제의 본질인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왕만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 장로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사력만 강하면은 경제력만 강하면 교회에서는 좋은 건물과 프로그램 좋으면은 부흥될 건데 요즘처럼 청년 실업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일터 직장만 있으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걸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머리로만 알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는 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들어서 알긴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이 될 만한 것, 이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더 추구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아파트 단지에 예배당 크게 딱 잘 지어놓으면 됐어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 것 같죠.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또 사는. 좋은 직장,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행복의 일을 보유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나라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다른 조건 다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에서요, 가로 밖에 기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요, 가로 안에 플러스는 가로 벗어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수학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시면 좀 그렇지만은 그 마이너스가요, 영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하자는 겁니다. 마이너스는요, 가로 밖에 마이너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은 가로 안에 조건이 다 안 좋아도 마이너스여도 가로 밖에 나와보면 다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조건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도 내가 지하 가운데 살고 하나님 떠나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걸어가는 삶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힘쓰는 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지면은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환경은 다릅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다릅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낙원이 이루어져 버립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 환경 다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알면 뭐합니까? 이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핵심,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 군사력, 경제력, 또 어떤 좋은 지도자,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출발은 교회에 있었고요. 문제의 해결도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하신 모든 이 사항들은 교회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죽을 고생했던 것은요, 요나 때문이었잖아요.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 넣어라. 바다에 던지라. 우리 그래야 됩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로 구하면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상황이 이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나라를 함께해서 지켜주실 것인지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아니면 버려버리실 것인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도 왕을 구하니까 허락하시면서 선지자를 이 선지자 제도인데 선지자를 허락하니 조건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인간 왕 중심의 왕정 제도로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다스리는 이런 왕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도록, 그 영향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신 거고,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때 내내 선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선지자의, 선지자는 하나님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에 있도록, 선지자의 지도와 감시 아래에 있도록 하여서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왕정제도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선지자를 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요,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신정 국가도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좀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이나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지금 그러냐, 많이 타락되어가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허락하여 대통령이 됐든 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위정자들,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좀 받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인들의 악을 하나님 제어를 하신다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번 태풍 또 지나갔잖아요. 저는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다 되냐고 그 말을 하면은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단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지나가는데 우리는 다른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확인했잖아요. 저는 교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졌던, 지붕이 날아갔던 분, 다른 데는 좀 피해 있긴 하지만 피해 없었습니다. 십자가 저것도 사전에 제가 잘 고정하려고 내려서 해놨긴 했지만은, 해놔도 뭐 어쩝니까? 태풍이 안 지나가면서 다 날려버릴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큰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니면은 피해가 나도 좀 적게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믿음이고 전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서 추수 앞두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태풍 오지 않기를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나라 태풍 지나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를 또 있지만은 태풍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다 싶어갖고 그건 안 하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보호하셔서 큰 피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피해 있었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일단은 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응답이 된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맨 밑에처럼요 확 지나가면서 뭐 피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개떡같이 하나님 성경에서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급할 때만 기도해갖고 응답 받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평소에 못 살았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어도 15년 연장받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데 그래 안 했더라도 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잘 못 섬겼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큰 피해 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좀 은혜 베푸셔서 지켜달라고 왜 그 기도한다고 뭐가 잘못됩니까? 또 기도해갖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지켜주시면 하나님 진짜 기도 응답하셨네. 또 믿음 더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응답 안 했으면 또 어떨 겁니까? 구한 것 안 해주시면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물론 보다 더 좋은 거는 매일매일 하나님 기쁘시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는 건데 그래 안 했더라도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응답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아는 그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바 그대로 이론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실제 삶 속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믿음의 차이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끝난다면은 그건 영역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조건 그게 아니고 보다 더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제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려고도 은혜 받을 자리 안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복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찾아가서 은혜 주시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떠나 살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져도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의 핵심이 분명한 겁니다.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제도나 장점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사 제도든 왕정 제도든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든 간에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그 제도의 장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요, 대통령을 시작해서 국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을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살핀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모든 가족들도 각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요,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 그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 놓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 주인이 자기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모두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주님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방법이 필요한지를 두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간혹을박합니다. 지금 뭐 진보, 보수, 여야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럴 때에 삶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겁니다. 환경도 사람도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실은 이 자연 만물 다스릴 고난을 주셨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 고난이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갔었고 예수님 통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지 않고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그 왕의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으면 어떻게 했는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을 하셔서 어떤 행편이 있든지 간에 매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아 삶으로 삶과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